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 창고를 정리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해요. 하나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항상 결과가 이러할까?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만큼 왜 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걸까?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너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너가 의지가 없어서,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못해서,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가 방법과 요령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오늘 혹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에는 참 요상한 연구소가 하나 있어요. DARPA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이름도 참 어렵죠? 국방고등연구계획국. 1958년도인가 세워진 그 연구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미래 사회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벌이는 곳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어떤 기술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한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GPS 같은 거, 인터넷, 보행 로봇, 또는 이런 우리가 자율주행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DARPA라고 하는 이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실용화된 그런 기술들이죠. 스텔스 전투기라 할지,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고 또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일, 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 연구소의 모토가 뭐냐? 그것은 미래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래의 기술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실패는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토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 또 이런 다양한 노력들 덕분에 이들의 연구한 결과들을 우리는 그냥 삶 속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또 인류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은 그 누군가의 어떤 자그마한 아이디어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뒤죽박죽이야. 또 무언가로 뒤엉켜 있어. 정리가 안 돼 있어.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생산적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생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뒤죽박죽이고 뒤엉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 잠언 2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거를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잠언 24장에는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잠언 24장 3절부터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 삶 또는 우리가 꾸려나갈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꾸려나가야 될 인생, 내가 꾸려가야 될 가정, 내가 꾸려나가야 할 어떤 교회 공동체나 어떤 기업이나 라고 하는 것, 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지혜로 건축이 된다는 거죠. 생각으로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생각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그 생각의 결과에 의해서 집은 기획되고 건축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명철로 견고해진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느냐, 또 내가 어떤 분별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내구성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으면 쉽게 미혹받고 쉽게 유혹받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자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튼튼한 집을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울 그 집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각 방을 채워나는 거죠.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내 삶의 영향력을 다른 누군가에게 얼마만큼 미칠 수 있느냐, 그것들을 좌우해 나간다는 거죠. 이것은 노력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로 집들을 기획하고, 통찰의 결과로 집들을 굳건히 세우고, 노력의 결과로 내가 세워나갈 그 집들을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꾸며나간다고 하는 것을 잠언 2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결국 잠언 24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우리가 건축해 나가야 될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내 생각의 결과다. 나의 삶, 나의 인생은 내 생각의 결과인 거예요. 다른 그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나약하고 허약해지고 미혹받고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결과로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내가 세워나갈 그 집의 인생 설계도가 아직 미완성이야. 내가 어떤 집을 그려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어. 꿈이 없어. 또 내가 만들어가야 될 그 인생, 내가 만들어가야 될 그 미래에 대한 것들, 인생의 집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나의 가정, 또 나의 기업, 나의 교회, 나의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나 계획이란 것들이 없고 막 뒤죽박죽이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멋진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들 다 떠나서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옷방이, 여러분들의 서랍이 이렇게 뒤죽박죽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도 옷장, 서랍장,
정리가 안 돼. 그것 때문에 막 한숨만 푹푹 쉬어. 한숨만 쉴 게 아니에요. 이거 참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뭐 옷장이나 서랍장이 뒤죽박죽 돼 있고 막 뭔가가 막 잔뜩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뭔가를 내가 찾아야겠는데 어디에 있는 거는 같은데, 내가 이거를 구매한 것은 같은데, 근데 그걸 어디 찾을 수 없으니까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뭘 또 사야 돼.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놓고 또 내가 어수선해지니까 내일 치우지, 시간 날 때 치우지 해놓고 그냥 던져놔. 그러면 그것이 또 보기가 흉해. 계속 물건은 쌓여져 가고 계속 내 옷방과 서랍장과 내 어떤 방구석은 집구석은 그냥 난리 부르스가 막, 이게 무한반복. 이거를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이 현실의 이 사이클에서, 이 부정의 사이클에서, 지저분함이라고 하는 사이클에서 여러분들 계속 거기에서 옥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옷방의 문제 또는 서랍장만의 문제, 내 집안 집구석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 그냥 흐트러진 채로, 옷 흐트러진 채로, 아니면 화장실 내가 쓰는 욕실 샤워실도 흐트러진 채로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헐레벌떡 매일매일 그렇게 관리 안 된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방임하는 순간, 그것들이 계속 누적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차츰 더 후패해질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당장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면 내가 자고 일어난 그 침대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내가 쓰고 나온 그 욕실부터 정리하는 그 습관을 길러야 돼. 내가 그것들을 내가 습관화들이지 않으면 지저분함이라고 하는, 더러움이라고 하는 굴레가 나를 억누른다니까. 그 비근한 예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돼. 내 생각이 뒤엉켜져 있고 우선순위가 혼재되어 있고 막 뒤죽박죽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필요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쏟아져 나오고 불필요한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내 말에 설득력이 떨어져 버려요. 또 내 생각이 막 복잡해. 정리가 안 돼 있어. 시야가,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려. 시야가 좁아. 그냥 내 앞에 바로 진행될 것만 생각을 하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야,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내 감정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내가 꽁꽁 숨겨놨다고 하는 그 감정을 나도 모르게 막 푹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 거친 그 표현대로, 정제되지 않은 표현대로, 거기서 거친 말이, 내 감정적인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면 내 인격적인 도덕적인 흠결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나를 피하게 되네.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당장 내일 모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계획이 없어. 내가 우리 팀원들과 어떤 의사 수렴이 없어. 내가 수렴되고 그 정리된 것들을 내 팀원들과 함께 소통하지도 않아. 그런 팀에서 무슨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팀장을 따르는 그 팀원들이 어떻게 우리 팀에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수동적으로 바뀌겠죠. 그랬지, 알아서 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가 어떻게 되겠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건강한 생각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줍니까? 우리에게 건강한 생각들을 너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풋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뭘 관리하라고요? 인풋.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가 계속 되뇌었던 그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가 어떤 것들을, 정보를, 지식을, 그것들을 인풋했느냐, 수용했느냐,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아웃풋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증삼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자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 증자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아주 효심이 깊고 아주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집에서 부른 이름은 증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정말 믿음직한 사람은 파주로 매주를 쏘도 믿는다,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냐면 이 증삼에게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 어머니에게 효심이 극심했는지 이 증삼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 그래서 파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건데 파주로 매주를 쏜다고 그래도 그걸 믿는 거야. 그렇게 효심이 깊고 신뢰가 그렇게 돈독했던 그 모자 사이에서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증자의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쫓아온 거예요. 어머니, 증삼이가 살인을 저질렀대요. 말도 마세요. 걔가 누구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공자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인의예지 신을 가르치고 있는 공자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무슨 살인을 저질러요. 에이, 저리 가세요. 근데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머니, 증삼이가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에이,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니까. 가!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헐레벌떡 다가와서 그 어머니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증삼이가 살인을 했대요. 뭐라고? 내 아들이 진짜 살인을 저질렀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마을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 증삼이가 있었어. 근데 그 증삼이가 살인을 저지른 거야. 근데 사람은 이 증자가 살인을 저지른 걸로 착각을 하고 그 어머니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도 거듭 반복되니까 그렇게 믿었던 그 아들의 그 신뢰가 쌓였던 그 아들 믿는 자식마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서 증삼살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실체 없는 소문, 인포데믹스, 가짜뉴스, 이런 거짓 정보라고 하는 것들도, 실체 없는 소문도 이게 모이고 쌓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불씨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전술이겠어요? 마귀의 전술이죠. 여러분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작은 정보, 작은 지식, 작은 어떤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인풋을 내가 고스란히 아무 저항이 없이 그냥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모아지고 쌓이면 이것을 방치해버리면 이것이 내 삶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가운데 우리가 진정 관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고 듣는 것을 관리해야 돼요. 뭘 관리해야 된다고요? 보고 듣는 것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 뭐 유튜브를 보신 분들, 쇼츠를 보시는 분들, 아니면 뭐 하다못해 거기 뭐 그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그 보시는 분들, 검색 기록을 딱 누르면, 로그 기록을 누르면 그 사람의 관심사라든지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죠. 권능 경제 한번 보여줄래요? 저 친구는 자신감이 있나 봐요. 내 로그 기록을 보면 내 관심사, 내 취향,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내가 지금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고 재테크하는 데 관심이 있고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고 하면 그런 것들이 쫙 계속 연관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것에, 죄악에, 어떤 세상 유혹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쪽의 것들을 계속,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스포츠 쪽으로, 그것들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에 관심이 있으면 은혜의 기록이 남는 거죠. 내가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면 말씀이 거기에 기록으로 남는 거죠.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니야. 로그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심령에 쌓이고 내 마음에 쌓이고 그것이 이 모든 보고 듣는 것이 내 삶의 생과 사, 향방을 좌우하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돌리시기 바랍니다. 조희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보고 듣는 것 이상을 초월할 수 없다. 뛰어넘을 수 없다. 내가 이것만을 계속 듣고 내가 이것만을 계속 보고 내가 이것만을 계속 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죄악된 것을 따르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향락과 세상에서의 부귀와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것만을 따르는데 그가 어떻게 영생의 길을 소망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내가 보고 듣는 것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더럽히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 쌓은 선에서,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네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가 지금 인풋을 관리를 하지 않아, 보고 듣는 것을 관리를 하지 않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져서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하랴라고 하는 말은 한눈을 팔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으니 나는 이제 이성에게 한눈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욥의 마음의 결단인 거죠. 시편 119편 37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소송케 하다, 되살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되살리는 거죠. 근데 무엇을 해야, 내 눈을 돌이켜 헛다른 것을 보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히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할 건데, 내가 자꾸 헛다른 것을 돌이키면서 죄악된 길을 돌이키면서 내가 어둠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길 원하는데 그게 제대로 역사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눈과 내 귀가 이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건강한 인풋, 건강한 마음가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보고 듣는 것 나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나 혼자 하는 것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옛말에 복과 화는 사람을 가려서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죠. 왜 복과 화는 사람을 가려서 따르는 걸까? 자반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15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깊이 있게 활동하고, 그런데 악인은 입의 말을 악을 그냥 쏟아내 감정적으로 활동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아무로 내가 복된 것들을 받았고 능력을 힘입었어도 의지적으로 행동하지 않냐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복이 그냥 도망가 버리고 사람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막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 인사 하고 다니는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 까고 막 이렇게 막 18 크레파스 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허허허 뭐 개그맨 하듯이 그냥 보고 웃을 수는 있겠지만, 웃고 즐길 때는 잠시 잠깐 괜찮겠지만 우리가 그를 따르지는 않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시험해라. 그 사람이 의의 길을 따르는가 시험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따르면 너가 엉뚱한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 잠언 13장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21절 다 같이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죄인에게 따라, 죄인을 따라다녀. 재앙은 복은 누구를 따라다녀? 의인을 따라다녀. 복과 화가 사람을 가려서 따라다녀. 근데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그거를 관리하지 않아 되겠어요? 시편 10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이다.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비루한 것이 뭐예요? 악한 자, 불의한 자를 말해요. 나는 악한 자, 불의한 자를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배도한 자, 의리가 없는 자, 신실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를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내 주위에 두지 않겠다. 나는 내 주변을 살펴 충성된 자를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를 내 옆에 두리라. 지금 내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정의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미혹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정의 사람이 있고 죄악이 있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방치해 버린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금묵자흑이라. 묵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에 먹물이 묵는 것처럼 어둠과 죄악이 여러분들을 좀먹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충성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자를 내 주변에 두고 그를 내 주변에 수종케 하면 그가 결단코 하나님의 길, 의의 길을 따르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관리해야죠. 인풋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빼어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 너희 주위에 너를 미혹해 하는 자가 있으면 찍어버리라. 만일 너희 주위에 너를 어둠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가 있으면 찍어버리라. 만일 너희 주위에 너희를 약심케 하고 범죄케 하고 고민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불신앙과 부정에 가득한 영혼이 있으면 찍어버리라. 그 영혼을 찍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더 유익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참된 크리스찬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쌀을 담으면 쌀가마니가 됩니다. 금을 담으면 금가마니가 됩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에
똥을 담았어요, 죄악을 담았어요, 어둠을 담았어요. 그러면 나는 인생 쓰레기 봉투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좌우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인풋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떤 정보를 보고 듣는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는 인생 쓰레기 봉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인생 쓰레기 봉투로 만들지 않았어요. 의의 병기로 만든 걸 믿는 사람만 박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각을 갖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인풋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건강한 정보,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건강한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갈무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건강한 생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가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오늘 이야기 한번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여기에 뇌 해부도가 나와 있어요. 사람의 어떤 뇌라고 하는 부분, 두뇌 활동에 있어서 의지적 영역과 습관적 영역,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활동 비중이 더 클까? 인간의 두뇌 활동 가운데서 의지적 영역과 이 습관의 영역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활동 비중이 더 클까? 여기에 보면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전두엽 중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저핵은 바로 반복되는 행동을 자동화하고 별다른 자극이나 어떤 명령 없이도 그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습관의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기관이죠. 반면에 전두엽은 인간 가운데서 이 의지적인 결단이나 어떤 자기 통제, 감정 조절, 막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이곳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돼요. 내가 의지적인 영역의 어떤 감정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그게 뭐 통제하고 하는 행동들을 통제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피로감을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뇌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통 성인이 일일 2000에서 2500칼로리를 소모를 하거든요. 그 중에 두뇌가 소모하는 그 부분이, 비중이 약 4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간이 500칼로리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뇌가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뇌 200에서 500칼로리, 2000에서 2500칼로리의 그 뇌 부분의 한 절반 이상을 어린아이들은 그 두뇌가 그걸 소모해요. 많은 왕성한 활동들, 학습 활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두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처리해. 그럼 두뇌 입장에서 볼 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길 바라겠어요? 피곤해지길 바라겠어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자꾸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저핵을 활성화시켜서 자동 행동을,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뇌가 따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행동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미국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행동심리학 연구팀에서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일상활동을 벌리는 가운데서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습관적 활동은 일상활동 가운데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 10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오늘 하루에서 깨어 일어나서 잠드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활동들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이라고 하는 그 일상적인 활동 가운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될까? 40%가 넘는다 그래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냥 핸드폰 들여다보고, 어떤 이는 자동적으로 그냥 TV 앞에 쳐다보고, 자동적으로 그냥 멍 때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자동적으로 성경을 보고 자동적으로 책을 펴고 자동적으로 내 자신에게 좋은 말, 덕담을 건네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의 비중이 높은 이유가 뭘까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을 내리죠. 의지력 소진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고갈된다라고 하는 이론인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의지력도 자원인데 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것도 소멸되고 고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이루어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인데 이 자원도 막 고갈되고 소모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고갈되고 소모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갈되고 소모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 뭐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내가 한번 길 들여놓기만 하면 그것이 그냥 계속 자동 진행하게 돼. 내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 딱딱딱딱 세팅을 해놓으면 그 미래 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내 삶의 루틴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길만 들여놓으면 소진되는 에너지도 없이, 그냥 고갈되는 그런 고통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탈진해 있는 그런 것들도 없이 내 삶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급한 상황에 처했던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로 사울과 다윗이었죠. 똑같이 궁급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랐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울 왕은 어떤 반응을 내비쳤을까? 사무엘상 2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어요.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이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사울이 그것들을 막다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도망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막 하면서 그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거기에서 드러났던 것이 사무엘의 탈을 쓴 귀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화나게 만드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했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궁급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궁급해서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이 이게 귀신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내가 답답한 상황이 됐어. 내가 힘든 상황이 됐어.
나도 모르게 오늘의 운석 펼치고, 나도 모르게 무당 찾아가고, 나도 모르게 그런 박수들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 광고란이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그 보살님이야, 보살님. 무당님께서 거기에서 광고를 딱 했어. 미래를, 당신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어쩌고 저쩌고 딱 해놓으면서 거기다 뭐라고 딱 썼냐? 교인 환영.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많이 갔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탈을 쓴 가짜 짝퉁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으면 교인 환영이라는 것을 버젓이 4대 일간지에 거기다 딱 하니 내놓고 광고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 꼴입니다. 또 그가 금급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공급하여 활을 쏘아대는데 점점 그 화살이 자기 주변으로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이 사울이 궁급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병기 가진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좀 대신 좀 죽여다오.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느니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 아우, 임금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즐겨 행치 아니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 몸을 던져 그 위에 엎드려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닥쳐오니까 궁급해지니까 어둠의 길을 쫓고, 궁급해지니까 스스로를 포기하고, 궁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짜 짝퉁 크리스찬들. 반면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다윗은 궁급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어떤 이는 궁급했으니, 궁급하니까 박수를 찾아가고 어둠을 따라가고 자기 몸을 던지는데, 어떤 이는 궁급하였으나 오히려 여호와를 힘입어 새 힘을 얻었더라. 같은 상황임에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반응은 학습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학습되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루틴이 지배를 합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모든 일상적인 그 습관적인 행동이 여러분들의 삶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살기 위한다면, 은혜의 대지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일상의 행동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그 일상의 행동들을 거룩한 루틴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뇌 속에, 마음속에 의지의 영역과 습관의 영역이 이렇게 첨예한 대립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내 습관대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길들인 대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어요. 내가 훈련한 대로, 학습한 대로 그것을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의지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지필 성령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로는 온 세상을 태울 수가 없어요. 단지 내 앞에 있는 그 자그마한 무언가를 거기에 불을 붙일 수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자그마한 의지,
성냥개비 하나로는 할 수 없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불길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 지속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습관, 거룩한 루틴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 여행 가보셨습니까? 미국 LA에서 뉴욕을 갑니다. 근데 그거를 각도를 3.5도만 틀면 비행기를 탈 때 그 비행기가 불과 몇몇 회만 이 옆으로 그 앞에 기술을 약간만 틀어놓으면 그 비행기가 저 멀리 있는 뉴욕을 가는 게 아니라 저 워싱턴 DC로 날아간다는 거죠. 미국의 지도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 한국 지도를 갖고 설명을 해볼까요? 저 김포공항에서 국내선을 탑니다. 국내선을 탔는데 내가 지금 부산을 가려고 그러는데 저 광주로 가려고 그래. 내가 부산을 가려고 그래. 근데 내가 그 비행기의 기술을 조금만 틀어놓으니까 그 비행기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광주공항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루틴을 가져서 내가 조금만 내가 기술을 틀어놓으니까 그것이 삶의 전혀 다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순간순간에는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될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한 장의 말씀이 내 삶에 큰 의미가 될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어떤 것들이 한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에 그런 큰 의미가 될까? 그런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한 시간의 기도와 한 장의 말씀과 그리고 한 번의 예배가 쌓이고 모이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의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습관적으로 어떤 루틴에 따라서 힘들고 낙심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힘들고 낙심될 때 나한테 값싼 위로와 동정을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소주 한 잔에 또는 어떤 즐기는 어떤 노래방에서 불러 제끼는 그런 어떤 노래 한 곡조에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팍 뒷담화하는 그런 것들로 그것들을 소화하고 풀어내고 있다면, 반면에 힘들고 낙심될 때 내가 세상이나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힘입어 힘을 얻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시키려고 나온다면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유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미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 정욕대로 생각대로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둬요. 방해해버리고 방치해버려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내가 정말 포기하기 싫은 그 어떤 갈등의 순간이 올 때 저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찌 처녀에 주목하겠느냐, 한눈을 팔겠느냐, 내가 내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겠느냐, 내가 어찌 내 마음에 허탄한 것을 두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내 영혼을 소송케 하리라. 그런다면 이 둘의 삶이 너무나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단 말이에요. 인생의 선택의 순간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편한 길을 찾아가, 너무나 쉽게 감정적인 길을 찾아가, 너무나 쉽게 내 하고자 하는 길을 찾아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괴롭고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길을 따라가 그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습관, 나의 삶의 루틴이 어떻게 길들여졌는지, 학습되었는지, 훈련되어졌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자는 결코 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홀로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어야 거울 속에 있는 그 누군가도, 여러분 자신도 웃음을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야 저 그림자도 즐겁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恩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결과물들은 내가 학습한 대로, 반응한 대로, 생각한 대로 드러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왜 다른 누군가가 내 삶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나의 정감에 상처를 줘서,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틀어서 내가 이 모양 여꼴이 되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운전대, 삶의 운전대를 왜 다른 그 누군가에게 넘겨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남 탓을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내 인생은 내가 드라이브해 가는 건데, 나의 삶은.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부끄러우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 이 시험 통과하고자 한다, 이 라이센스 따고자 한다, 이 과정을 극복하고자 한다. 생각만으로, 의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습관과 루틴이 답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일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했던 그 이유 또한 그들이 모두가 거룩한 루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의 삶을 살았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저 아브라함을 지난 시간 우리 살펴봤잖아요. 왜 이삭이 형통했습니까?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왜 야곱이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까? 그는 늘 언제나 기도하고 서원 기도를 드렸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유혹을 뿌리치면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로 고란되어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와 마음가짐을 구별했던 저 다니엘의 삶을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 예수님 습관 따라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들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의 거룩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루틴 습관이 무너져 버렸다면 빨리 그거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무너진 나를 다시 증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무너진 채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줄줄 세워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줄줄줄줄 세워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바랄 때 이런 그래프를 꿈꾼다고 해요. 날마다 쫙 창창 대로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을 꿈꾼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내가 꿈꾸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내가 성장해가는 그래프는 바로 저 빨간 색깔과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냥 끊임없이 그냥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느 순간까지 아무리 요동치고 발버둥 치고 루틴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삶의 변화가 보이질 않아.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확 해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내가 상상하는 그래프와 실제 내 삶에서 적용되는 그 그래프 사이에 이 괴리, 이거를 낙담의 골짜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낙담의 골짜기에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돌이켜 그냥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낙담의 골짜기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어떻게든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버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서 더욱더 여호와로 궁극하였으나 여호와로 더불어 힘을 얻었더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저 성장의 그래프,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 반등하는 그 그래프를 그려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낙담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무엇보다도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거룩한 루틴을.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아니 걸을 수는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충성되다고 헌신된다고 그 사람들이 눈물 골짜기를 아니 걷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 또한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텐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깊은 샘이 터지게 하고 은혜의 샘이 터지게 만들어주시고 이른비를 충만히 내리셔서 그 이른비로 충족게 되어진다고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럼 그들의 삶이 무엇이 다르기에 4절과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영생의 길에 그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한 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깊은 샘을 터지게 만들고 은혜의 샘을 터지게 만들고 이른 비와 늦은 물을 쏟아부어 주셔서 반드시 기로하여 그 큰 기쁨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다. 제가 어느 시점에 이 시편 84편의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다가 묵상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생길 걷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 건강 문제로, 가족 문제로, 물질 문제로, 예기치 않은 여러 문제들 때문에, 내 죄 때문일까? 내 잘못 때문일까? 이럴까 저럴까 싶어 통회하고 자복하며 한 바가지 눈물을 쏟는다. 그러다가도 문득 이거 제게만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은 잘만 사는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잘만 사는데 눈매 좁히며 하늘을 바라볼 때도 있다. 내 영혼아, 원인이 뭔가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마라. 따져 물어본들 가슴을 쥐어뜯고 널브러져도 탄식한들 무엇이 소용이 있겠는가? 해결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긍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다. 대신에 내가 주의 전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시온의 대로 영생의 길을 소망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그렇게 긍휼 베푸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눈물 골짜기에서 깊은 샘, 은혜의 섬이 터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한 그 내용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은 왜 나의 삶에서 응답이 없는지,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침묵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유기하고 방치해 보시는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혹시 내게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쥐어뜯고 통해하고 잡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이전에 내가 지금 주의 집을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내가 지금 주의 집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께 힘을 얻는 것을 기뻐하고 내 마음이 저 시온의 대로 영생의 길,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 허탄한 것들에 지금 마음 두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이거를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나. 내가 만약에 주의 집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돌이켜 저 영생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집에 향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그 깊은 샘을 터뜨리게 하시고 은혜의 샘을 터뜨리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터뜨리게 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믿음의 루틴, 거룩한 루틴을 회복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단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를 겪고 있다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압력이 너무 크다고, 선택해야 되는 그 압력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절충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건축해야 될 인생의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범연에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입니다. 영적 균형이 무너진 그 집이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그 집이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균형이 무너지면, 세상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인생의 집을 세우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자녀가 되었다면 왕의 자녀다운 거룩한 루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루틴, 거룩한 습관의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조기상 목사께서 말씀하시죠. 방언 기도는 내 생각과 육체의 불순물을 제거해 준다. 방언 기도는 영혼, 육의 생명수다. 기도하는 곳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누구에 대한 의무감? 내 영혼에 대한 의무감, 내가 세워야 될 인생 집에 대한 의무감.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주일 하나 성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온전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하나 가리지 못하면서, 내가 보고 듣는 것 하나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삶의 루틴 하나 갖추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따겠느냐, 찔레에서 어찌 포도를 따겠느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의 저항력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악한 것들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결코 나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대항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뒤죽박죽 켜져 있는 내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풋을 관리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관리해야 합니다.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상의 거의 절반이 내 삶의 습관으로부터, 루틴으로부터 그것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흐름을, 은혜를 따르는 흐름을, 진리를 따르는 흐름을,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의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로 향하는 길임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를 원하고 건강한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생각을 갖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멋진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사 동서를 합니다. 주여.